36절부터 5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TV에서 그 모범 택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무지 이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멋지게 복수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대행업체인 것이에요.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이에요. 통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복 산업이라고 해서 신종 사업이 정말 그런 사업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수를 하기를 원하는 이 상대방에게 이제 그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 방법이 뭐냐면 다 시들은 꽃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검은 장미 또는 몸통과 꼬리가 잘린 생선 대가리 그리고 다 녹아서 엉망진창이 된 그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저주 문구가 써져 있는 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면서도 혹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의 그 이야기 노아와 그 자식들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몸종 하갈의 갈등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그러한 또한 갈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의 그런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창세기 기록된 이야기들만 보더라도 온통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이런 상처를 주고받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가족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고,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버림을 당한 적도 있고, 목숨을 걸고 내가 충성했던 그 직장에서 또한 해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상처는요, 정말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은 스스로 치유되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처들도 있지만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그러한 고통이나 그런 상처는요, 기억 속에 철저히 저장이 돼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단어가 뭐냐?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우리가 쉽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서하자, 말은 그렇게 쉽지만은요,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올바른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도로서의 6번째 마지막으로 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에 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항상 12제자와 관련이 된 이야기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자들과는 관련 없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생활의 그런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근데 그 시몬이 문둥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알 수 없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베다니에 사는 것은 맞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이 여동생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나 마가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시몬이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누가는 문둥병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바리새인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든 이 여인의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사건으로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죄 많은 여인이 큰 죄악을 용서받아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당시의 식사 습관처럼 벽에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갖고 음식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37절 38절에 보시면은 이 동네에 사는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뒤로 와갖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도 하지 않은 여인이 와갖고 그 예수님께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이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일하는 여인, 화류계에서 일하는 몸담은 여인이다. 쉽게 얘기해서 창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근거가 이런 겁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인이 부은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향유냐면은 한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버는 액수의 그런 고가의 향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귀한 화장품을 사갖고 자기가 얼굴에 바르고 외모를 가꾸어야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런 여인은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화류계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들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의롭고 또 성결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엄격했기 때문에 감히 자기 집에 초청도 하지 않은 이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39절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짓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의 과거가 어떻고 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금세 아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라면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는데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다. 이런 이제 그 당시 때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지 않았어도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이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호기심 반, 궁금증 반,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그래도 경외심, 이런 것들도 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몬을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저 예수라는 자가 사입이 아닌가,
이단은 아닌가? 그 당시 때도 많은 그런 사이비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도 그런 자가 아닌가? 그래서 뭔가를 예수님께 흠을 잡고 그리고 경멸하는 마음이 그 시몬에게는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저 죄 많은 여인이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아니었구나.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결국 예수는 사입이구나. 이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39절에서 정말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을 물리쳐야 되고 이 여인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을 물리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시몬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자기의 마음속으로 혼잣말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을 아시고 4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고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지? 놀랬을 거예요. 어쨌든 말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이 대답을 하죠. 더 많은 돈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빚은 죄를 상징합니다. 큰 빚이든 상대적으로 작은 빚이든 이 두 사람은요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큰 빚은 물론 갚기가 힘들지만 적은 돈도 갚을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고 반면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빚을 졌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둘 다가 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둘 다가 죄를 진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라고 할 때에 둘 다가 다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인데 그 죄를 내가 사함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죄책감, 또 깊은 죄의식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그 행복감과 자유함과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나는 저 창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바리새인 시몬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자각과 심각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당신을 손님으로 맞고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의 정반대되는 이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시몬은 주님께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몬은 주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데 적게 사랑하는 것은 적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여인처럼 크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크게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가끔 실수를 했어도 저 죄 많은 여인처럼 나는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사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낫지 않겠느냐, 안 믿는 자보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간 믿은 사람들보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로, 목사로 내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가 더 낫지 않겠느냐, 엄청난 착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시몬처럼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 서면은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위험하고 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에 왔으니까 내가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7절에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47절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큰 사람은 크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반부로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요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랑함이 많음으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섬긴 그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의 조롱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이 사건 말고 어느 곳에서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니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죄 많은 여인이 사람들이 볼 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의 사랑을 향유를 부으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4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큰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보인 그런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감사는 죄 용서함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사랑하겠다 해갖고 사랑을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내 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함을 내가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나 같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갖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만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먼저 다가와 주셔서 다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용서함의 체험을 겪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적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적은 사랑을 보이고 죄를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랑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 사이에 누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했는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역시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가짜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사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그 용서함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을 보는 순간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극진한 사랑과 존경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려면은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따르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웃에게 확장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는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망하였도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큰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해방감, 이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곧바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이 억울함을 당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했으니 얼마나 복수하기가 좋겠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용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용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할 때에 놀라운 그 화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부족함 없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자리에